추운 겨울날 창문을 통해서 방 밖과 방 안을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옷깃을 세우고 총총걸음으로 집으로 다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방 안을 보면 따뜻해서 아이들이 너무 더워서 내복 바람에 형제들이 장난을 치거나 또 엄마로부터 이야기책 이야기를 듣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최근에 교회 안팎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상반된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특히 우리나라 이 경제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어쩌면 IMF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경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체는 직원들 막 명예퇴직을 시키는데 심지어는 20대 사원들, 신입사원들까지 막 명예퇴직을 시켜서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입사원들까지 20대 젊은이들까지 일자리를 뺐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안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아 세례 받은 아기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물론 엄마가 데리고 나오니까 나오지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수요일도 나오기도 하고 금요일도 나오기도 하고, 물론 아기들 중에서는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자는 아기도 있지만 끝까지 안 자고 눈 말똥말똥하게 떠서 듣는지 안 듣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는 그런 아기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 세상의 이 어려운 경제가 가정에도 파고들어서 이 어린이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 미래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시고 또 믿음의 어린이들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기들 많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상하고 부패하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문화가 있고 아무리 좋은 예술이 있고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상하고 부패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예술,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빨리 상하고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부흥도 부패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부패합니다. 그렇지만 부패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영적인 부흥, 영적인 축복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말기에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축복을 마구잡이로 막 받아들여서 굉장히 번창한 것 같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빨리 상해버리고 부패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게 되고 특히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영적으로 다 죽었고 침체될 대로 침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믿음의 가정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에 신앙적인 아기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 믿음의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신앙, 특히 어머니의 신앙을 먼저 준비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의 이런 전망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대기업체나 정부기관이나 또 경제 이런 연구소 같은 데서 이런 발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가정, 또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자라고 있는가, 이걸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기 전망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가정 안에서의 신앙, 부모의 신앙, 여성들의 신앙, 특히 어린이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신앙에 달려있구나, 어머니들에게 달려있구나, 어린이들에게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큰 부흥,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한 믿음의 가정을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받은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큰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신앙적인 상태와 연결시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와 착취를 당했는데 그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본인들은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연결시키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12지파가 다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두 지파가 지배를 받았고 다른 지파들은 지배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배를 받는 그 기간도 8년이라든지 또 길면 12년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40년씩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전 이스라엘이 지배받는 이런 일들은 사사기 말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의 영적인 부흥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고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잘못 시간을 맞춰서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는 아예 불을 안 피운 지 몇 달이 지나가지고 아궁이에 손을 대도 아예 불기운 자체가 없고 집 전체가 냉기가 꽉 찬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가다가 부흥의 불이 꺼지고 가다가 부흥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이게 아니고 아예 오랫동안 신앙의 열기라고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능력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온기 자체가 없는 아주 냉기가 꽉 찬 이런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40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40년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난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는 세계화를 지향한다, 국제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30명, 40명씩 두고 그걸 전부 외국인들과 다 결혼시켰습니다. 아들은 외국 여자와 결혼시키고 딸들은 외국 남자와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은 빨리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해서 막 30명, 40명씩 전부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굉장히 번창한 것 같았습니다. 대단히 발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게 세상적인 복이었고 세상적인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축복이 상하게 되고 변질되고 썩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정치적으로 몰락해서 정말 열기라고는 없는 완전히 썰렁한 상태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개념을 끌어들이고 이게 아주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이건 투박하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또 빨리 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잘 부패하지가 않습니다. 또 오래 가면서 이 불씨가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불씨들, 세상의 축복이 빨리 번창하게 하고 뭐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너무 빨리 불이 꺼지고 너무 빨리 망한다는 걸 이들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세계화를 시킨다, 국제화를 시킨다. 그래서 자식을 30명, 40명씩 두고서 외국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외국 사상을 막 받아들이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빨리 이게 부패하고 빨리 상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태에서 소망 없는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한 가정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한 가정을 준비하시고 그 가정에 믿음의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었을 때 그 번창하고 그 복잡하던 것 싹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믿음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식이 많은 것이 요즘 지금 교인이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이 부흥하고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여러 부인들을 두어서 30명, 40명씩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입산 같은 사람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인데 전부 외국인하고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압돈이라는 사람은 아들 40명, 손자 30명 두었는데 전부 나귀를 타고 스피드가 중요하다. 의사결정에 스피드가 중요하다. 요즘은 화상으로 결정하는데 그때는 막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발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금방 부패하고 금방 상해버리면서 이스라엘은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믿고 자식도 없이 그냥 늙어가는 마누아라는 그 부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그 땅 소유권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땅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런 문화였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면 뺏겨도 좋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부인의 신앙이 아주 대단한데, 이때 여인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멸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방아, 옆에서 막 입으로 쪼아대고 막 저주를 하고 구설수,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여성들은 남편에게 첩을 줍니다. 첩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가지는, 그 당시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식들이 30명, 40명씩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스라엘을 막 발전시킨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뭐 없어도 된다. 근데 이 말이 참 쉽지만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럼 처녀가 있는데 결혼이 안 되면, 하나님이 결혼 안 시켜주시면 뭐 안 하지 뭐. 하나님이 답답하나 내가 답답하나. 어디서 좀 듣던 소리 같은데. 자기가 답답하고요, 저 부모가 답답하고요. 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우리가 신앙에 뭐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쉽지만 본인에게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직장 안 주시면 뭐 만나러 살지 뭐. 만나가 어디서 오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부부는 참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고 너무너무 그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참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복 못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우리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저 사람 막 성공하고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융통성 없는 부부, 정말 답답한 부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앞으로 그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거라는 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은 전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두고 그렇게 부요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없이도 이렇게 늙어갈 수 있었는가?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쓰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생각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끝까지 그 신앙적으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방법 써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근데 끝까지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 자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적으로 참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못 가져서 참 답답하다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썩어질 명예, 썩어질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준비를 시켜 놓으시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예배만 드립니다.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거기서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막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철학, 나의 방법,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번 철저하게 죽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죽어라, 그럼 뭐 죽는 흉내라도 냅니다. 근데 요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불이 붙고 지금 막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를 다시 올리려고 하면 신앙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하면 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냥 교회 와서 폼만 잡고 예배드려요. 절대로 부흥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부흥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만 멋있게 드리면 된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자기가 죽어봐야 돼요. 죽어봐야 되고 내라고 하는 게 이거 없어져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생각하고 틀리고 말도 안 되네. 그래도 막 미친 듯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미친 듯이 순종할 때 스파크가 자꾸 붙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꾸 불이 자꾸 번쩍번쩍 하면서 그러다가 팍 불이 붙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예 기대를 아직 멀었어요. 아직 썰맛을 덜 본 겁니다. 아직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 융통성이 왜 저리 없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해라, 죽으라, 그럼 막 말씀대로 막 순종해야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부인에게 전해준 것은 육아 교육법에 대한 것입니다. 아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그 교육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은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 이제 나시린 할 때 나시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바쳐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제사장과 다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이런 지파와 상관없이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그 물질이라든지 자신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게 나시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20살이 되면 군대에 다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에 입대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몸이 아니고 이게 국가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보면 겨울 훈련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15도 되는데 옷통 벗고 막 눈이 내리는데 막 달립니다. 어떤 때는 얼음 깨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추운데도 우통 벗고 뛰고 얼음 깨고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추운 거 그런 거 못하고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내 몸이 아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도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국가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보면 젊은이들 중에서 하버드라든지 명문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세계평화봉사단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공부만, 자기만 생각,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젊었을 때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어떤 때는 목숨 걸고 자원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정치인으로, 의사로 아주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훌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속이 좁아요. 속이. 사람이 그릇이 굉장히 작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머리는 좋은데, 재주는 있는데 큰 거를 못 봐요. 왜냐하면 남에게 이런 봉사를 한 이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인생을 부분적으로 3년, 5년 이런 식으로 바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평생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근데 나시린은 금기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포도도 먹지 못합니다. 포도주, 소주, 독주, 고량주 이거 절대 못 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밀거나 부분적으로도 자르지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머리를 장발로 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죽은 시체나 부정한 거, 좋지 못한 거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이 포도주나 소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5분 대기조 같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출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신발 매면서 나팔 불면서 바로 전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보면은 그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동타격대는 벌써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동타격대는 벌써 병력이 숫자 크고 이러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쳐서 기동타격대가 출동이 되는데 제일 먼저 투입되는 사람들은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도 마찬가지. 비행기 조종사들은 바로 떠야 됩니다. 바로 떠야지. 조금 늦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스피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5분 대기조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포도주, 독주.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 임하는데 뛰면서 포도 막 먹으면서 주머니 넣으면서 이런 벌써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도 이거 또 흘린 거 막 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늦은 겁니다. 그래서 포도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중독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피 중독, 드라마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출동해라. 이 스마트폰 이거 받아 문자 메시지 해야 되는데요. 벌써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은 커피 중독 안 된다. 스타벅스 끊어라. 사표 쭈르륵 냅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세요. 커피 마시고 나시린 안 할랍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커피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커피 마시되 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 부인에게 임신되면서부터 이걸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엄마가 임신하면서부터 엄마의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아기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그 엄마가 임신했을 때 막 먹었던 거, 임신했을 때 좋아했던 거, 이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갈비를 많이 막 먹으면 아기가 태어나서 갈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막 생선을 많이 먹으면 그 애가 태어나서도 어렸을 때 생선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나오는데 코가 빨개서 나온다고 그래요.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침체되었을 때 한 믿음의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특히 그 어머니를 준비시키시고 아기를 세상에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세상의 그런 즐거움으로부터 차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조직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투표에 있지 않습니다. 투표에 있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어떤 기술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설교 시큰 듣고 나서 10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5분 대기죠. 바로 움직일 정도로 바로 굉장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팍팍 불이 붙습니다. 예배 때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해결하는 문제고, 이게 오늘 한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경기가 온다는데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키울까?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입교할 때까지 얘가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없습니다. 저 딴 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5분 대기조 같이. 그러면 예배 들을 때 자꾸 가슴에서 스파크가 자꾸 일어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막 자꾸 불이 반짝반짝 일어나다가 결국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게 사는 길입니다. 오랫동안 불 피운 적이 없는 냉기가 꽉 찬 집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한 방법인 겁니다. 오늘 얘기 세 번째, 그 남편 마노아의 그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마노아는 여기서 완전히 소외되게 됩니다. 그때 마노아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도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보통 부인이 이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해서 남편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은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남편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막 밥 달라고 그러고요. 테레비 켜고 막 그만 자자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마노아는 자기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직접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도 애를 못 가져놓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알아서 해라, 술을 먹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화는 나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직접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될지 나도 들려달라는 겁니다. 여기 뭔가 하면 남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남들은 다 알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런데 자기만 쏙 빠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만 그걸 모른다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요. 질투심이 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만 딱 그날 빠진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웃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나도 좀 알자 이러면서 무슨 내용이냐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안 되면 혼자 또 텔레비 테이프 사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혼자 막 낄낄낄 웃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좋은 겁니다. 나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남편이 막 신앙이 뜨거워지는 경우 보면 남편보다 뜨거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부인이 은혜 받습니다. 부인이 은혜 받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설교들은 이야기하고 성경들은 이야기하고, 처음에 안 듣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남편도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서, 또 나중에는 뭐 신학한다고 그러고 막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고 막 남편의 신앙인데 더 뜨거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만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 빠진 거예요. 천사, 부인, 아기 이러면서 남자를 싹 빼놓은 거예요. 남자는 돈이나 벌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나도 듣게 해달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도 좀 포함시켜달라. 나도 그 말씀을 한번 직접 듣게 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천사가 올 때마다 이 마노아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 싸돌아다닌다고 이 마노아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성을 먼저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십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려는 거 부인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남편 데려올게.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제 남편 어디 있는지 알고 막 달려가서 그 남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묻습니다. 전에 왔던 그 사람이냐? 맞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 그래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부인이 안 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 이름이 뭐냐고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고 난 뒤에 음식을 드리겠다고 이럽니다. 근데 그분이 음식을 안 먹겠다 그래요. 난 음식 안 먹겠다고. 근데 음식 안 먹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음식 드세요! 이러면서 억지로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는 꼭 예물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기도원 때도 있었고 마노아 때도 꼭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참 마음이 기쁘니까 내가 살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예물을 드리고 내가 꼭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뜻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보면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연말 되니까 또 하나님이 씀씀이도 많이 필요한데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기쁩니다.
내 방향에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의 뜻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만화는 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분을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분이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화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분이 딴 집에서 좀 드시고 오셨구나. 그래도 좀 더 드시면 되지 뭐. 먹었다도 좀 더 드시면 되지. 드세요. 응?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드세요. 조금 더 드시면 안 됩니까? 만화 경상도 사람 같대요. 먹었다 해도 막 억지로 준비를 해서 막 떠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뜻인데, 만화는 이분이 사양하는 줄 알고 또 배가 부른 줄 알고 억지로 이걸 떠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난 좋아요. 난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어요. 좀 딴 집에서 드시고 오셨더라도 그냥 드세요. 막 억지로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음식 같은 나에게 필요 없고 너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건데, 마노아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억지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노아가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대하리이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기가 생기고 또 이스라엘이 부흥되면 제가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당신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분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음식 안 먹겠대도 억지로 음식을 막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까지 물을 때 내 이름은 기가 막혀다, 기가 막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원더풀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별명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기묘자라는 별명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이 기묘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묘라는 별명을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원더풀,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고, 강팍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고, 어려움은 해결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더풀, 기묘합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데 맹송맹송한데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가 아니고 맹송맹송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맹송맹송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더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자꾸 내 입에 음식 대접하고 나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자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이 번제가 뭔데? 그냥 이분이 대접받고 기분 좋아서 축복하는 것이 낫지, 번제가 뭔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위에 음식을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반석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음식을 막 태우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로 뛰어들어서 불하고 흡수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노아는 이 음식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맛있게 먹고 또 힘을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쫓아내어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음식을 태우고 불꽃이 막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으로 뛰어들어서 불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물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결국 불로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열심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그만큼 똑똑하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 뜻이면 안 하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막 들쑤셔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막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스파크가 자꾸 붙습니다. 스파크가 어느 순간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 봐라. 그러면 불이 조금씩 예배 시간에 자꾸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인간을 많이 봤는가, 얼마나 내가 참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나,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게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서 막 하도 찔리니까 아야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 잘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가슴에 찔려야 되고 뜨거워져야 된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다 가지고 남는 힘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식어갑니다.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것도 들쑤시고 저것도 그러면 그럴수록 손 대면 될수록 식어갑니다. 차가워집니다. 내 모든 것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남들이 융통성 없네, 답답하네, 그래도 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가겠습니다. 그때 불이 붙으면서 예배가 뜨거워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미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서 큰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싸늘하게 식어있고 냉담해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자존심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살려주시고 젊은이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